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 찬양을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알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간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이유와 용서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를 우리가 몇 번을 해야 될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당시에 보통 일반적으로 3번까지는 해줘라, 용서해줘라. 근데 그 뒤로는 절대 안 된다.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셉 벤 하니나라는 랍비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되 3번이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요셉 벤 예후다라는 또 랍비는 사람이 한 번 가시를 범하면 용서된다. 그러나 4번째는 용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사람들은 일단 뭐 그래도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3번까지는 그래도 봐줘라. 그러나 4번째는 절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더 선심을 써가지고 7번을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왜입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니까. 그래도 예수님 제자 정도 같으면 그래도 한 7번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 3번을 이야기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한 7번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7번씩 1번. 그러니까 7 곱하기 7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7이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7 곱하기 70이라는 것은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토록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끝까지 용서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다. 3번은 그래도 봐준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한술 더 써가지고 7번까지는 봐준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뭐냐? 제한을 두지 마라. 용서에는 제한을 두지 마라. 무조건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용서에 대한 비유를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나라에 이제 그 주인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그 왕에게, 주인에게 빚을 얼마 줬냐면 1만 달란트라고 해놓는데, 그 1만 달란트라는 이거는 그 당시 로마 화폐가 있었는데, 로마 화폐가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금액이에요. 최고금액. 우리도 보면은 이게 이 돈이, 우리나라도 또 돈도 보면은 이제 이게 최고 그 돈이 찍어낼 수 있는 최고의 돈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1만 달란트가 그 당시에 최고의 돈이었는데, 거기 얼마 정도 되냐면은 거의 한 6조 가까이 됩니다. 6조. 우리나라로, 현재 우리나라로 돈을 치면은 6조. 예. 6조. 뭐 이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이 6조, 쉽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6조라는 이 단어, 이 1만 달란트라는 이 단어 자체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사람으로서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돈. 그러니까 말은 1만 달란트지만은 실제적인 거는 뭐냐? 이게 사람이 절대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을 1만 달란트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한 종이 있었는데, 이 1만 달란트 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 쉽게 말해서 구제불능이에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이거는 뭐 갚을 능력이 아닌데 구제불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게 참아달라, 내가 다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새빨간 거짓말. 이게 사람이 갚을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냐?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어떻게든지 한번 모면해보겠다. 근데 이야기입니다. 이 실제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보고 종을 보니까 이 주인이 참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그냥 네가 네 몸하고 네 가족들하고 다 팔아가지고 갚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막 무릎 꿇고
제발 좀 참아달라고 막 사정사정 하니까 불쌍해 여겨가지고, 그래, 막 됐다. 그래, 내가 안 받을게. 해가지고 빚을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룰루랄라 이렇게 막 길을 가고 있는데, 아니, 100데나리온 내가 빌려준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여기 1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로 돈을 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1000만 원 내한테 돈 빌린 사람이 막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멱살 잡고 야 이놈아 내 돈 내놔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또 엎드려가지고 제발 그니까 자기 이제 그 동료예요, 동료. 예, 같은 동료인데 같은 종이죠, 종. 같은 동료를 붙잡고 막 내 돈 내놔라, 니 안 그러면 죽인다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릎 꿇고 막 이 동료한테 또 사정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돈이 내가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꼭 갚겠다고 막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거를 막 붙잡아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그냥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 그런데 네 빚 갚을 뜻도가 네 옥에 있어, 못 놔 이러면서 진짜 사정을 안 봐주고 무자비하게 감옥에다 쳐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료들이 또 옆에 있는 저 동료들이 이제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라.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 동료는 얼마든지 조금만 이렇게 시간을 두면은 갚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세상에 안 봐주고 그냥 쳐넣어버리니까 이게 옆에 있는 동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주인에게 가서 이 사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차 해가지고 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좀 그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네가 사정해가지고 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네 1만 달란트를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줬는데, 근데 어떻게 니는 그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 푼돈 얼마 되지도 않은 그거를 그 용서라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그 동료를 그렇게 감옥에다 쳐넣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면은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주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은 그 빚을 탕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의 이제 그 빚도 그 사람이 이제 불쌍히 여가지고 탕감해 주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는 이야기. 맞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옥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제 맺어집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설명해 보면은, 너희들도 마음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끝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도 용서받지 못해가지고 지옥 간다 이야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야, 근데 뭐 형제 용서하는 거 뭐 내 마음이지 그걸 왜 그거 가지고 내가 이제 지옥 가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왜 지옥 가는가? 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왜 내 제3하고 연관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 빚진 자하고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는 데가 이게 뭡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기도문에, 여러분들 주기도문 알죠?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외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여러 번 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해서 여기에서 죄라는 이 단어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빚진 자하고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빚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죄와 관련된 이야기다. 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도 형제의 빚을 탕감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내가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탕감도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이라는 것은 내 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죄와 연관되어 있고, 탕감이라는 것은 이 용서와 관계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은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자, 첫 번째,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조건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용서를 왜 무조건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용서. 자,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용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명령형이에요. 이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고, 용서하기 싫으면 용서하지 말고,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하라고 명령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명령을 그대로 따라 듣거나 안 따르거나 이 두 가지로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명령을 따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은 우리가 복을 받지만은 명령을 어길 시에는 우리가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용서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게 어떤 자처럼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명령은 그냥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용서라는 것은 명령이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용서를 왜 꼭 이게 왜 명령을 하시냐? 이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냐? 이거 왜 그러냐면은 나하고 형제 간의 이야기인데 서로 사랑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사랑과의 관계인데 이걸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느냐? 왜 이렇게 명령하시느냐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굳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느냐? 그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은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이 조건이 들어가는 게 조건. 예?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면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용서를 하면 용서를 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왜 하나님께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지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네 죄를 용서를 사함을 받아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조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용서는 반드시 조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나 절대 너 용서하지 않는다. 이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조건이다. 용서는 조건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형제와의 관계가 있는데, 형제과의 우리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죄인과 죄인의 관계다. 그러니까 죄인과 죄인, 그러니까 똑같은 관계다. 똑같은 관계. 그러니까 누가 뭐 심판하고 이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가 살인자다. 똑같은 살인자가 둘이 모여가지고 야, 네 살인했잖아,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끝없는 논쟁이네. 끝없는 논쟁. 왜냐하면 서로 죄인이니까 서로 막 계속 허물을 뜯고 다니는, 죽을 때까지 뜯어도 이건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이 없다. 끝이 없어. 그래서 형제 간의 관계는 이렇게 그냥 허물을 덮어주는 관계다. 덮어줘야 되지. 내가 너를 덮어줘야지. 나도 서로 간에 허물을 이제 덮어줘야지 서로 그냥 잘 지낼 수 있지. 서로 막 허물을 까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까도 끝이 없는 양파가 돼가지고 막 이거는 죽을 때까지 그냥 허물을 파야 돼요. 근데 죽어도 이 허물이 안 까져. 그 정도로. 그래서 허물을 까는 관계가 아니라 형제나 우리 사람들의 관계는 그냥 덮어주는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잘 아는 가늠한 여인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했어요. 하물며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정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지고 사람이 정죄할 권한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정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사람끼리는 서로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심판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심판하는 권한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땅의 재판관, 심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 대 사람끼리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정죄를 할 수 없습니다. 심판할 권한도 없고 네 잘못됐다라고 판단 내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판사도 아니고 법원이나 뭐 변호사도 아니고 이거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뭡니까? 예, 형무소에 붙잡혀 있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살인죄 이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끼리는 서로 허물을 자꾸 까는 게 아니라 자꾸 아이고 네 이거 잘못했나? 아이고 내가 덮어줄게. 네 이거 잘못했나? 내가 덮어줄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덮어주는 이 관계가 돼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느냐? 그것은 심판의 권한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서가지고 너를 뭐 용서할 자격 자체도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허물을 덮어주는 그냥 관계로 끝나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권한에 올라가지고 교만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심판받는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덮어주는 관계다.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는 관계고,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자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라고 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는 그 사람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보다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본인이
악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죽어도 너 용서 못한다. 이 말은 반대로 어떤 말입니까? 진짜 나는 악한 놈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너는 악한 종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는 악한 종이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딱 지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게 그 사람이 명확하게 악인이다,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스스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명확하게 너는 악한 사람이라고 딱 지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지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해 줄 수 없다 이러면은 진짜 내가 나쁜 놈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나는 악한 사람으로 딱 지명되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은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왜 우리가 용서를 무조건 해야 되느냐. 이제 사람이 막 이렇게 이제 어떤 형제가 내한테 잘못을 했어. 잘못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막 이게 서로 막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한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음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학적으로도 많이 이제 아는 내용이죠, 그죠?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자의 절반 정도는 그들이 진정으로 용서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면 퇴원할 수 있는 환자들이 인상 보고가 나왔다. 절반 정도의 정신병 환자들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용서를 받고 그 용서 속에서 자기의 잘못조차 용서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용서하지, 지금 병원에 있는 환자, 그러니까 저 병원에 있는 환자, 정신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환자들이 절반이 그 속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면은 절반이 완쾌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용서와 나와의 질병, 이거는 이제 건강, 육체적인 질병을 이야기하는 건데,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완전히 사람이 피폐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다른 사람 한번 미워해 보세요.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 한번 미워해 보세요. 막 미워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막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을 미덕이 바닥에 쳐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면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용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냐,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이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꼭 용서를 하라고 했느냐, 왜 이렇게 명령하시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은 용서받지 못해. 이 조건성이 됐죠. 용서하지 않으면은 용서를 못 받는.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는 덮어주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죄를 까기 시작하면은 끝없이 죽을 때까지 까고 영원토록 까도 계속 이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랑 관계는 허물을 덮어주는 관계다. 덮어주는 관계다. 심판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형제끼리는 무조건 덮어줘야 돼. 무조건 형제가 있으면은 잘못하면은 무조건 용서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끝없이 무조건 그러니까 형제가 잘못을 하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용서해도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생 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 까든 생을 까지 않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용서를 해줘야 돼요. 왜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의 잘못은 내가 심판하는 권한이 내게는 없어요. 정죄할 권한도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형제는 허물을 덮어주는 관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내가 정신적으로 영육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용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용서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용서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일단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또 용서를 해야 되느냐면은 지금 이제 세상이 다 끝나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많이 너그러지잖아요. 이 너그러지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런 거거든요. 아이고 뭐 죽을 때 다 됐는데 막 됐대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의 만물이 마지막에 가깝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가까워졌으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졌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웃 도와주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이 대단한 뭐 형제 뭐 잘못이나 이런 거 가지고 거기에 자꾸 신경 쓸 시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말 시대다는 거예요. 종말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잘못있으면 하나님께 아이고 이 형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형제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가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내 말을 듣고 뭐 그 사람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용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네가 이런 거 했는데 내 용서해 줄게. 그냥 그게 끝이고요. 제가 이제 이것도 제 경험담을 좀 이야기해 주면은 어떤 사람이 진짜 돈이 자기한테 필요하다는 거라. 그래서 100만 원 내한테 빌려달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돈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필요한데 돈을 어디 빌릴 데는 없는 거라. 그래서 나도 그래가지고 내보고 이제 돈을 100만 원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빌려줬어요. 안 갚아.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를 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거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날 때마다 100만 원 주는 거다. 그런데 이게 관계성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딱 방법을 고안한 게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내가 이제 좀 생각해 봤는데, 그냥 돈 그냥 하이소 내가 막 안 받으랍니다. 그냥 내가 뭐 후원하는 걸 할 테니까 뭐 돈에 쓰이소 해가지고 그냥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빚을 있을 때는 맨날 이 빚 언제 갚냐, 이 사람이야 이거 빚을 안 갚네. 자기 급할 때는 자기 똥줄 딸 때는 뭐 난리를 치기더만 이거 뭐 이렇게 하면서 괜히 이제 늘 만날 때마다 생각하고, 이게 집에 있으면은 또 이거 돈 언제 갚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니 해라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끝이라. 그 사람한테, 왜냐면 내가 줘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내가 그 사람하고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줘버렸으니까 그다음부터 뭐 내가 받을 게 없잖아요. 받을 게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끝나버렸다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용서해 줄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빚이 또 너무 많으면 또 그렇지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돈을 너무 큰 돈은 빌려주면 안 됩니다. 빌려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이렇게 빌려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그냥 가가지고 야 됐다 뭐 돈 니해라 이러면서 줘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뭐가 나냐면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했어요. 왜 땅에서 풀는 것이 왜 하늘에서 풀리느냐? 여기 땅에서 내 용서해 줄게. 이거 끝나는 거라. 이게 문제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
이거 뭐 용서 아무나 하나 이거 용서했는 그거는 뭐 예수님이나 이렇게 진짜 뭐 믿음 있는 사람이야지 뭐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용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아예 용서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용서라는 것은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 용서라는 거, 왜 용서라는 것은 사람이 풀 수 있느냐면은, 야, 내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봐봐. 내 용서해줄게. 예?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런데 돈 100만원 빚졌다. 돈 니 해라. 안 받을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결이 된다고, 이게 용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땅에서 풀면 풀리는 거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뭐 사람이 할 수 없어. 그거 예수님이 하지, 뭐 사람이 어떻게 그걸 했어요. 그거는 애당초 그 사람이 용서할 생각이 없고, 그 사람이 원천적으로 악한 사람. 그래서 용서를 안 한 겁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죽은 믿음인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용서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재산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구원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재산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고, 그리고 또 이 사랑과 용서는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얼마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고,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 베드로전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사실 이게 허물을 덮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남의 허물을 뜯어내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허물을 덮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허물을 덮는 것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덮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을 여러분 잘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용서하면서, 용서 쉽습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 모든 것으로 얼마든지 용서는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용서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다 누구든지 듣고 사랑으로 듣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많은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와 같은 그런 우리의 무거운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탕감받고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이후부터라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웃의 형제의 작은 죄를 다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이거 막 오늘 설교가 좋았는데 박수가 나네.
네, 그래. 하여튼, 네. 우리 저 광고는 이제 드리고는, 지금 한국참여성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시민교육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그 교육을 위해서 이런 것도 기도해 주시고, 또 충만 요양을 우리 입소 어르신들 또 영육관에 또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다 천국 가시도록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또 시설에 우리 또 직원들을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